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국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안녕하세요. 시 읽는 별선생입니다. 오늘은 시인이면서 승려 그리고 독립운동가였던 한영훈님의 시 님의 침묵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의 제목도 님의 침묵이고 시집 제목도 님의 침묵입니다. 이 시는 시집 님의 침묵의 첫 번째 시입니다. 시집 님의 침묵에는 님이라는 말이 186번, 당신이라는 말이 270번 등장한다고 하네요. 님과 당신은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죠. 중생에게는 자비로운 보살이자 부처이고,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연인, 절망에 빠진 민중에게는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메시아적 존재의 의미를 갖습니다. 일제강점하 민족의 현실에서는 조국으로 이해되지요. 님의 침묵, 이 시의 전개 상황을 볼까요? 님이 떠났습니다. 뜻밖의 이별에 나는 슬픔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슬픔은 희망으로 바뀌죠. 나는 님과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 시는 이별 뒤의 슬픔, 희망으로의 전환, 만남에 대한 기대, 기승전결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교에는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이 있죠. 만난 사람은 헤어지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현재의 이별 상황은 만남에 대한 희망으로 되살아나는 것이죠.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유명한 역설은 그러한 배경으로 성립됩니다. 님의 침묵 시집의 마지막 시 사랑의 끝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님이여, 하늘도 없는 바다를 거쳐서 느릅나무 그늘을 지워버리는 것은 달빛이 아니라 새는 빛입니다. 회를 탄 닭은 날개를 움직입니다. 마구의 메인 말은 굽을 칩니다. 네 가요. 이제 곧 가요. 님과의 만남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님의 침묵은 이별에서 만남까지 시집 전체가
하나의 장편 서사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해 한용우는 1879년에 충남 홍성에서 출생합니다.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불교계를 대표하여 서명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공약 3장을 추가하고 거사 당일 전언서를 낭독한 뒤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죠. 알 수 없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이 시는 영 구분 없이 모두 육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님이라는 시어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각 시행은 무엇은 누구의 무엇입니까? 라는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누구라는 의문의 대상은 결국 님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연현상에서 포착된 님의 흔적에서 님의 실체가 보이지는 않지만 님이 존재한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시의 제목을 알 수 있어요로 했어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 주제행에서 밤과 등불이라는 시어가 등장하면서 조국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네요.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는 역설적인 순환 속에서 나의 가슴은 님의 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등불이 될 거다 라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죠. 부드러운 경어체를 사용했지만 내면에 담긴 화자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찬송. 님이시여,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읍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아침볕에 첫 걸음이여. 님이여, 당신은 의가 무겁고 황금이 가벼운 것을 잘 아십니다. 거지의 거친 밭에 복의 씨를 뿌리옵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옛 오동의 숨은 소리여. 님이여, 당신은 봄과 광명과 평화를 좋아하십니다. 약자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비의 보살이 되옵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얼음바다의 봄바람이여. 시 찬송은 제목 그대로 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찬송의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님은 이 시에서도 반복되지만 역시 그 명료한 실체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이 시에서도 님은 연인이라는 개인적 의미를 넘어서서 여러 의미를 지니게 되죠. 개인적 사랑의 대상에서 거지의 거친 밭에 복의 씨를 뿌리고
약자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비의 보살인 사회적인 님으로 확대됩니다. 사랑하는 까닭, 그리고 명상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까닭.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한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명상. 아득한 명상의 작은 배는 가엾이 출렁거리는 달빛의 물결에 표류되어 멀고 먼 별나라를 넘고 또 넘어서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에는 어린아기의 미소와 봄마침과 바닷소리가 합하여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은 옥새의 귀한 줄도 모르고 황금을 밟고 다니고 미인의 청춘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이 나라 사람은 웃음을 좋아하고 푸른 하늘을 좋아합니다. 명상의 배를 이 나라의 궁전에 메었더니 이 나라 사람들은 나의 손을 잡고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님이 오시면 그의 가슴에 천국을 꾸미려고 돌아왔습니다. 달빛의 물결은 흰 구슬을 머리에 이고 춤추는 어린 풀의 장단을 맞추어 넘실거립니다.